성경에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장면을 쉽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더 놀라운 기적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의 감옥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죄인에 의해서 간수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바울과 실라 안에 조용한 기적이 일어남으로 시작됩니다. 조용한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것입니다. 이 조용한 기적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기도와 찬양이 끝난 이후에 감옥이 흔들리는 큰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바울과 실라의 발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원하는 곳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죠.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극의 기적을 준비하죠. 그리고 궁극의 기적이 마침내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데 도망할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를 발견한 간수의 마음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먼저 바울과 실라에게 묻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간수와 그 가정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지요. 기적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본문의 말씀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빛깔의 기적일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기도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어쩌면 무채색에 가까운 그러한 기적이죠. 기적 같지 않지만 분명한 기적입니다. 본문의 상황이 왜 그것이 기적인지를 저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있던 사람들도 가세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이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심하게 때렸다라는 것은 이 표현은 태형으로 39대를 맞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는 이 벌을 내릴 때 나무에 묶어놓고 장정이 이 쇠고리가 달린 그 회초리로 때리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왜냐하면 이 39을 넘어가면은 40대를 때리면 죽어버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셨습니다. 이 말은 죽기 전까지 때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회초리 끝에 달리는 이 쇳조각이 이 연약한 피부에 닿는 순간 살이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고통은 더 최고치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맞은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투옥이 된 것이지요. 아마도 로마 사람들이, 로마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중죄인으로 여겨서 탈출하기 가장 힘든 그 깊은 곳에 감금을 한 것 같습니다. 이곳은 그래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은 희망이라고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곳이죠. 더군다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감금됐을 뿐만이 아니라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 발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어서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전후 관계를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는 이런 가혹한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이 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았고 모진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드로아에서 본 환상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처음 복음을 전합니다. 자주 옥감 당사인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집에 초청대에 바울과 실라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회당으로 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실라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해방을 하는 거예요. 이 여종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귀신이 떠나서 더 이상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이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점을 침으로 인해서 이 돈을 벌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으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재정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당시에 이 반유대인 정서를 자극하는 말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치 로마에 저항하는 활동과 소란을 일으켰다라는 이 거짓 제명을 씌워서 그를 고발하죠.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가세하게 되고 결국 로마 관원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는 붙들려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당하는 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매질 이후에는 가장 감옥의 어두운 곳에 갇히게 된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은 분명히 누군가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원망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그 대상으로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왜 저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신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이 감옥 깊은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감옥 안에 기도와 찬송 소리가 이 한밤중이니까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기도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죄수들이 이 찬양 소리를 듣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감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되어지지요. 불빛 한 점 없는 캄캄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양은
그래서 지옥 같은 그 모든 상황을 천국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기도와 찬송 소리 이후에 지진이 일어났고 모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소리 없는 기적이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손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누명을 뒤집어 썼지만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주를 위해서 준비한 사역이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서 바울과 실라처럼 그 일을 중단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한밤중에 드리는 찬양은 기적을 잉태하는 새벽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능력이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불을 붙이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치 껌껌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그런 생각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결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류 최초의 법전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은 이 상호보복의 원리를 법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호보복이라는 건 상대방이 내 팔을 부러뜨리면 그거에 대한 징벌로 그 사람의 팔을 부러뜨리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죄에 대한 처벌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그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이 세상법의 목표이죠. 세상법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그것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내가 당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 없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울과 실라처럼 40에 하나 감한배를 맞으셨지만 예수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무고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대가 없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감옥문이 열리고 발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어졌을 때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이 순간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부분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사슬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말든 재빨리 도망했을 것입니다. 감옥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잖아요. 닫히기 전에 도망해야 되는 것이죠. 도망하는 것이 정상이고, 이런 상황에서 도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문이 열리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바울과 실라도 베드로처럼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로마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재판도 없이 채찍질한 간수들에게 복수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는 죄수 대신 간수가 형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감옥에 머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의 정황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수감된 곳은 중재인들이 수감되는 감옥의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고 또 동시에 모든 감옥문이 열리게 됐죠. 간수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서 자신의 검을 꺼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처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명예로운 선택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껌껌한 어둠 저편에서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간수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바울과 실라가 떠나지 않아서인지 다른 죄수들도 미처 떠나지 않고 감옥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착고를 풀고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그들은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나를 속히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순간 그와 동시에 감옥에서 탈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드린 그 감옥에서 드린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전하지 못하게 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기도의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돌아올 한 영혼, 어쩌면 감옥 안에서 만난 그 자신들의 그 찬양을 듣고 있을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쇠사슬이 풀린 그 순간에도 도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그 자유를 내려놓은 것이지요. 포기한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디모데가 할례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은 이치이죠. 하나님의 택한 한 영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그 자유마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기로 내려놓는다면,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이고 성숙한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기적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간수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하지 않는 바울과 실라가 믿는 그 예수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인가?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도망할 수 있는데 도망하지 않은 것인가?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복수하지 않는 것인가? 마음에 끊임없는 질문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간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간수 자신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두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당한 대로 되갚아줄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그 자유를 포기한다면,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내가 손해 받더라도 그것을 되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닫혔던 영혼의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겨주었던 그 물이 상처를 입혔던 간수의 죄를 씻겨주는 세례의 물로 변화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감옥이라는 공간이 모든 죄수와 간수에게 찬양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공간으로 변화됩니다. 감옥이 복음의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바뀐 것이죠. 죄인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맡은 간수가 죄인인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생명이 지켜지는 역전의 변화가 오늘 또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변화들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믿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을지를 정확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배를 맞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값없이 용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감옥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 여러 가지 기적들,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디딤돌, 배경이 되어지는 기적들이었습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기적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한 가정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궁극의 기적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말하는 것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증거하는 것이죠. 사람처럼 변화하기 힘든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변하기 힘든 사람들 가운데 변화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입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은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변화된 것이지요. 그는 물을 가져다가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겨줍니다. 그 상처가 어떻게 생긴 상처입니까? 자신의 채찍질로 인해서 고문할 때, 바울과 실라를 고문할 때 생긴 상처입니다. 채찍질했었던 그 잔인한 간수가 그 상처를 씻겨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간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구성원들, 모든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원이 임하는 곳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간수의 가정에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겼을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을 언급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칠흑 같은 감옥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한 그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는 항상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 그런 기쁨이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받음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양지 온누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그 기쁨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전합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자유인이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자유를 내겨놨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자유로 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얻을 기회를 사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간수의 가정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옥 안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어려움, 역경,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려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자유케 하셨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은 받을 영혼을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는 믿음의 헌신, 또 믿음의 결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양지 온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